오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38회 동안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만만치 않은 세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이라는 횟수를 저는 분리해서 보고자 합니다. 38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른 신앙인으로 인정할 만한 삶을 산 것이지요. 무려 몇 해 동안이요? 38년 동안이요. 그 사이사이 주름진 굴곡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비교적 순탄하게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온 것이지요. 크리스찬답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일 수도 있고, 또한 질병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예수 잘 믿고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병이 발견된 것입니다. (38년) 동안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의 횟수가 38년이 다다른 그 지점에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알고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아온 잔잔한 비교적 견딜만한 미풍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의 신앙의 끝자락이 보이지 아니한 그때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쓰나미처럼 거대한 고난이 밀려오자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믿음의 횟수가 무색하리만큼 내 안에서 실망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 싹 트더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불평하기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 사람을 코너로 몰아넣는 그 고통과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38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믿음이 한순간 시험대 위에서 와르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급기야는 이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쓰러져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 그동안 이 사람이 걸어온 삶은 어떻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38년 동안 낫기를 간구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본 것입니다.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연못에 물이 동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그 사람은 어떠한 병을 갖고 있던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믿고 38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낫고자 하는 열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를 아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린 38년이라는 세월 가운데서
그 누구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누워있는 이 연못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그 사람, 연못만, 베데스다 연못만 믿고 기다리는 이 사람을 들어서 그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38년입니다. 뼈는 가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살은 다 빠졌을 것입니다. 몰골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10년의 세월이 무려 거의 4번의 바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물속에만 가장 먼저 들어간다면 나올 수 있다는 이 생각 하나, 이루어질 수 없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겠습니까?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믿고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달려왔던 사람들, 생각해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그 중에 누가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환자를 덥석 끌어안아서 내 대신 물속에 집어넣어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38년 동안에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 현장,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삶의 베데스다 현장 아닙니까? 앞이 보이지 못한 사람들,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일일이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온갖 환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리를 깔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의 사람의 형체가 아닌 이 사람을 향하여 빛처럼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저물에 들어가고자 하나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38년 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신념이 무너지고도 가루가 되어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 그 세월 동안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것만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 하나를 놓지 않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시 성경은 곧이라는 부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유데오스, 곧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세 마디의 사랑의 명령,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에 찬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내 뼈는 마디마디가 새막대기처럼 굳어져 있는데 장난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일어나서 어떻게 내가 38년 동안 온갖 먼지와 투성이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으며 또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의심의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만 바라보며 38년 동안 지내왔던 이 처절한 환자는 예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한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토록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우리는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오는데 잘 해왔다고는 이 기준이 내 안에서 몇 번씩 타협의 선을 그어서 무디어질 수가 있는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이 쌓일 수 있는 세월. 38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그 와중에 찾아오는 실패든 절망이든 좌절이든 그것이 병이든 사고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곧 유데오스 곧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어디에서요? 이 삶의 베데스다 현장에서. 오늘 본문은 이날은 안식일이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면이 조난되리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완악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거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묻는 것입니다. 네가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고
누워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38년이라는 이 피맺힌 세월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가는 것, 이것이 일이라고 트집을 잡는 것이지요. 단순한 트집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들에게는 돌을 들어 쳐 죽일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그들이 만든 종교화 시켜버린 법이라는 것이지요. 38년 동안 오직 낫기만을 강구했던 이 사람은 습관처럼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가라고 하였다라고. 나를 낫게 한 것은 38년 동안 내가 누워있던 이 돗자리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 나를 일어나게 한 그 사람, 38년 동안 모든 굳어진 뼈와 모든 사라진 근육을 한순간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나를 병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준 그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디에서 다시 두 번째로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가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38년 동안 낫기를 갈망했던 이 처절한 환자는 술집에 달려가서 놀부러져 있지 않았습니다. 돈이 된다고 하는 부동산을 잡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디였습니까? 더 글로리아 교회 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병고침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리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많은 수많은 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은 그러한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마르티아스, 이것을 책망하리라. 엘렌크세이, 죄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 네가 몰랐을 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믿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병에서 노연하게 하리라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안다,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것을, 예수가 너를 고쳐주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너는 잘 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를 모르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내가 아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다시 나를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다시 베데스다로 돌아간다면 어떠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한 사람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고난의 장소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 1편을 펼치자마자 1절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형통하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명분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이 죄명을 붙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에 일할 수 없는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나 몰라라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나도 일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아닙니까?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선포를 악인들은,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독선적인 아집에 의해서 급기야는 어떤 생각까지 하였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의 세월 동안에 나를 통하여 보여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뜨거운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함받고 회복함 얻으며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